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해당에 사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이 탁월했던 것은 바울은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과 문화, 해당 대상자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성경을 풀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친숙한 철학과 고전 시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잘 이해하고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눈높이 전도 방법을 통해 아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기도 하였고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덴 사람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내용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데요. 첫째는 듣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살려서 바울은 모든 신의 제단에 있는 언덕인 아레오바고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적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들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심은 신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종교적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불행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 모두 종교심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시지요.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맞다라고 그들이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변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우상처럼 두려움을 주고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 가까이에 계시면서 세상 만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친숙한 헬라의 서사시를 이용해서 28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BC 6세기 철학자 에피메니데스의 시 크리티카의 일부분인데요. 또한 이들이 아는 고전 작가 아라토스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알지 못했던 우상들에게 두려워서 떨며 억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소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모두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은요, 거짓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이 계신데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요. 둘째는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나서 그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이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하면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34절 말씀에 보면 몇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는요, 많이 흘렀지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기꺼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34절에 회심한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한 것을 볼 때에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심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 본인이 누구보다 우상을 섬기던 열심을 가졌던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서 우상을 섬기던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생명의 변화를 알기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세심하게 아덴 사람들의 친숙한 문화와 철학, 고전시 같은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창조자 하나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중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귀하고 소중한 이름까지 나열될 정도로 그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바울처럼 정말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